오늘은 믿고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본문 7절 제일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와 요청은 비슷한 것 같죠. 둘 다 달라는 것 같고 하지만 다릅니다. 요구는 마땅히 나에게 권리가 있어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고, 요청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호의를 구하면서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저에게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서 따지는 무슨 못된 아들처럼 페루나처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한테 가서 비굴하게 머리 숙이면서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부탁하며 청탁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부탁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거절하시고 나 너 모른다 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밥 주세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가서야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애초에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데, 근데 뭐 누가 부탁하고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에이, 구해도 소용없어, 포기하거나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가져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내가 살 곳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 영원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그냥 쌀이 없어서 옛날에 쌀교인이라고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쌀 좀 얻으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쌀만 잔뜩 있다고 해도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건 아니죠. 밥을, 아무리 좋은 쌀의 밥을 여러분, 사람이 몇 공기를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말이죠. 뭐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 BJ, 그런 유튜브 DJ들처럼 뭐 많이 먹는다고 해도 뭐 앉은 자리에서 한 가만 먹는 사람은 없는 거죠. 먹어도 먹다 보면 물리고 그게 별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오는 거죠. 세상 쾌락도 이것저것 다 즐겨보고 그러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 이런 거 찾다가 결국 마약에 빠져들고 그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최고 부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지만 그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거고, 그 사람들이 벌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땅을 내 거다, 갖고 있다, 소유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잠깐 사용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고 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집에 있는데 보험 아주 귀찮게 하는 보험 권유 전화가 왔어요. 보험이 때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미 들어놓은 것도 많은데 자꾸 뭐 그것보다 좋다고 그러고 뭐 더 보셔서 보험을 막 들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몇 번 하루에 한 2번 이상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마침 3번째쯤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보험 드시죠. 어떤 보험인데요? 네, 이렇게 뭐 다치시면 얼마 나오고 뭐 돌아가시면 얼마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네, 뭐 필요 없습니다. 아유, 아버님 그런 거 이런 거 필요해요. 뭐 그래서 아니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라고 그 보험이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아유, 가족들 자식들도 생각하셔야죠. 걔들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왜 내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제 기가 막힌지 그러다가 끊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힘들게 전화로 상담하는 분들 약 올려 그런 게 아니라 그 참 사람들이 헛된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자동차 보험을 5개 들어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 약방문격으로 다치면 얼마 나오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도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그런 보험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병원도 가지만 병원도 없을 때 살아남았고 뭐 깨끗한 거 못 먹고 지저분한 거 먹었어도 살았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안달복달하지만은 그런 거 없이도 분명히 살아남았고 튼튼하고 더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도 감당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살지만 사실 불필요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를 더 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것을 구해야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에 은행 가면 구할 수 있고 뭐 친구 만나면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뭐 하나님께 구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거는 그런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다른 데서 못 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에 당첨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해야지 그냥 뭐 하찮은 것 구하면 그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는 건 또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뭐 신앙과 비신앙인의 차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구하거나 헛된 것을 평생 구하다가 그거 내 것인 줄 알고 딱 움켜쥐려는 순간 수명이 다해서 놓고 가는 거죠. 필요 없구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도 구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고 다른 것도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곁다리에 불과한 부록 같은 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중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말에는 찾는다는 말이 똑같이 있지만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피는 거, 그게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피다가 마침내 찾아낸 거, 발견한 거. 이것도 찾는다. 우리말은 그냥 똑같은데 다르죠. 찾는 것, 찾으라 하는 거는 없는 것을 찾아 추구하는 거예요. 탐험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영어로 숨바꼭질을 seek and hide라고 하잖아요.
숨바꼭질을 영어로 seek and hide. seek, S-E-E-K. 이거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래 피한 친구들 찾잖아요. 그걸 seek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hide는 숨는 거예요. 그래서 seek and hide, 찾아내는 사람과 숨는 사람이 하는 게임이겠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방금 말한 걸로 하면 seek이죠. 있나? 무엇이 있는가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찾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목적어가 필요해요. 문법 용어로. 무엇을 찾는다 이렇게 쓰지 그냥 찾는다라고만 보통은 안 써요.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쇠를 찾는다. 내가 도장을 어디에 넣는지 까먹어서 도장을 찾는다. 산삼이 어디 숨겨져 있나 찾는다. 예, 찾는 거라. 그럼 뭘 찾는가? 뭘 찾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없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코앞에 있는 걸 못 찾겠어요. 우리에게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안에 떨어지겠지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감나무 밑까지 찾아가는 것도 찾는 건 찾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게 되어야 돼요. 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산삼을 찾아서 이산저산 헤매는 사람들 1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하는 분을 어떤 운동을 하다가 만나는데, 원래 자기 기술이 딴 게 있으신데 대부분의 경우 날씨 좋을 때는 이산저산 다 헤매면서 약초캐러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제가 그분 종아리 보고 무슨 운동하는 사람 아닌가 탁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역시 이산저산 뛰어다니는 10만이었어요. 자, 10만이들 보면은 이제 올라갈 때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뭘 찾아야겠다. 예를 들어 산삼을 캐는 사람은 내가 산삼을 캐야겠다. 혹은 귀한 버섯을 캐는 사람은 무슨 버섯을 찾아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른단 말이죠. 그냥 아무거나 걸려라. 물론 눈앞에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캐긴 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산삼 캐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도라지 보고 놀라진 않아요. 도라지 캐려고 목숨 걸진 않겠죠. 산삼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오래전에 처가집 식구들하고 결혼 초기에 소라를 잡기 위해서 인천의 바닷가를 밤에 나간 적이 있어요. 소라를 밤에 잡아요. 낮에 안 잡고요. 희한한 무슨 등불 같은 거, 할로겐 램프 같은 것도 있고 후라시 가지고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갯불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찾는데 소라를 찾겠다고 가는데, 제가 인천에 살았지만 저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셔서 바닷가에 가면 빠져 죽는다고 낚시도 평생 못 가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장가 가고 나서 저가지 식구들 덕분에 망둥이 낚시도 가보고 그래 봤는데, 소라도 썰어 놓은 거 파는 것만 주로 먹어봤지 소라 사실은 살아있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라라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껍질 본 거 기억하면서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그 소라 많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데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가는데 소라 비슷한 것도 없어요. 막 돌 갖고 소라같이 생겨서 이렇게 보면은 돌이고 말이죠.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가 소라가 어디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소라 껍질. 소라가 이제 없어요. 죽었어요. 집에 나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소라 껍질만 있는 거예요. 껍질이 있네. 껍질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요 근처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고 그러다가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소라를. 근데요, 웃기는 거는 한 번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지나왔을 때 안 보였던 그 자리를 다시 갔는데 소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라를 잡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캐거나 이러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죽어요. 물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막 캐는 재미예요. 소라를 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큰 바위에 소라가 잔뜩 붙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안 헤매도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워 담기나 하면 돼요.
그냥 복 받은 거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소라를 찾는 그 경험이 있는데 소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본 거예요. 딴 거 찾으러 갔으면 소라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소심자인데 그래도 소라를 잡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소라 껍질도 보고 소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려는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찾아야겠다.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찾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찾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가 주변에 널려 있는가가 아니라 뭘 찾으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발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만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돈 버는 법에 관심이 많으면 돈 벌 구멍이 보일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찾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자,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문을 말씀하시는데 두드려야 되는 문.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엘리베이터 문은 두드린다고 열리질 않죠. 이걸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문을 통과하며 살죠. 집안을 나올 때 대문도 나왔고 교회 정문도 통과했고 또 병원을 갈 때나 뭐 식당에 갈 때나 우리는 문이라는 것을 통과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건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안에 있으면 두드리는 않잖아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문 안은 따뜻하고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피할 곳이 되지만 문 밖은 서럽고 춥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문은 뭘까? 이 문은 뭘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문, 통과해야 되는 문.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치면은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 지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래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을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이나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마다 이쪽으로 오면은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 가짜 문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진짜 출구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문처럼 그려놓은 가짜 문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도 많고 또 세상 유혹하는 거 많고 이쪽으로 이 문으로 들어오면은 당신 살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살 수 없는 곳. 그런 문들이 가짜 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진짜 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통과하라고 하신 그 좁은 문인 거예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건물 안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봤던데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의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불은 난 건 아니고 이제 건물 안에 연막탄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자욱해서 사람들이 앞을 못 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잘 찾아 나오나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봤더니 이제 연막탄을 피웠어요. 그때 실험 참가자들이 딱 막 연기 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구 나가야 산다 생각하니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방송국에서 심어 놓았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갑자기 그 핸드폰 같은 걸로 불빛을 탁 켠 다음에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자신 있게 그 사람이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막 헤매던 사람들이 그 불빛을 쫓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연기 속에서 보이는 그 불빛 하나를 쫓아서. 근데 그 불빛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출구 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막다른 길로 인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났는데 그런 위급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저 불빛을 들고 가는 사람이 길을 알고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신 있게 가는 거 보니까 길을 알 거야.
생각하고 덜컥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그 실험이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짜가 나타나서 이쪽입니다라고 솔깃하게 막 반짝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급할수록 거기에 확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이단 이런 이상한 집단 TV에도 나오고 괜히 관련도 없는 교회 욕먹이는 사람들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매달릴까?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그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서 아주 필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거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모인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부르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미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근데 뭔가 절박하고 핀치에 몰린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그냥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말에 희망을 걸고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가짜 문 이상한 데를 가면 안 돼요. 급하다고 아무 데나 두드리면 안 돼요. 진짜 문, 나를 살릴 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문고리 붙잡고 열리지도 않은 문 가지고 씨름하거나 혹은 잘못된 곳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그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할 게 많다고,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 아이 그런 거 어떻게 놓고 이런 걸 놓고 무슨 낙으로 살아. 아유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약간만 양심을 팔면은 돈 벌 수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뭐 아이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문으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 없이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것을 얻으려면 나도 큰 것을 내려놔야 돼요. 더 큰 것을 얻으려면 나도 큰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공짜로 무임승차하듯이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렁뚱땅 옆 사람 믿으니까 줄 잘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잘못 만나서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이 세 가지 행동이 표현만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갈급함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을 때 찾고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대로도 너무 좋아. 라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우리가 보면 나는 자연이다 이런 풀어보면은 저는 언젠가 거기 나온 한 사람의 그 말이 기억나요. 그 자연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산속 생활요 노동의 연속이죠. 보통 보면 여기서 막 거기 가서 좀 편안하게 하늘도 쳐다보고 뭐 새소리도 감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신선노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삶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보면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면 뭐예요? 처음 자연인과 그 개그맨이 통성명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보면 뭐예요? 장작 패고 또 울타리 무너진 거 보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배고프죠? 그러면 뭐 먹을까요? 그러면 잘라놓은 장작 넣고서 불 떼가지고 또 뭐 좀 뜯으러 갈까요? 움직여가지고 뭐 주워 그래서 주섬주섬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어요. 먹은 다음에 또 뭐예요? 먹었으니 좀 일 좀 해야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뭐 캐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죠. 그리고 저녁 먹고 자 그만 잡시다 어두워졌으니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뭘 캐봅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그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이에요. 계속 필요한 것을 얻어야 돼요. 여름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무를 부지런히 해서 쟁여놓아야 겨울에 나무 없을 때 그래도 불이나 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미리 여름이나 봄이 오면은 파종할 거 씨앗도 잘 보관하고 그때 이제 뭐 할 거 없으면 집 무너진 거나 이런 것도 보고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걸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려고 움직이게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늘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향하고픈 하나님 안 계시면 의미 없다는 그런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제일 1단계인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다 허례옷이 다 과자가 되는 거예요. 하다가 끝까지 못하는 게 돼요.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돌아가 버리고.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하다가 며칠 지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갈급함이 없으면 정말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학교 오래 다녀도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 문법 교육이 잘못돼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배울 수가 없어서 문법 같은 거 공부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가? 영어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볼 때 외에는. 사실은 외국 가서도요, 한 일주일 여행할 때는요,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여러분이 외국 친구가 없는 한 가가지고 보면 이 물건 앞에 태그에 다 가격 있어가지고 한마디 영어 안 쓰고 봐가지고 숫자 보고 돈 내고 그러면 한마디 대화도 없어요. 그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가이드 따라다니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뭐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누굴 만나는 게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영어를 못하는 거는 할 간절한 필요성이 없어요. 시험 볼 때 외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어로 말하고 뭐 그 영어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고 절대적으로 기울이는 시간이 적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영어 못하면 당장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영어 금세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영어에 달렸다 그러면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영어 ABC도 몰랐던 사람도 영어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좀 재밌는 얘기지만 한참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지방 목회자들이 미국 서부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미국의 그 어떤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사다 그러다가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복통이 왔어요. 복통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보 뭐 화장실 어디야 막 이러는데 보니까 막 점원들은 지하학이 있고 우리 영어도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막 뛰어가더니 미국 여자 붙들고 Where is the restroom? 막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그걸 외웠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화가지고 다 알려줘가지고 화장실. 급하면 하는 거예요. 다급하면.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이게 갈급함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많지만, 공부도 마찬가지고, 회사 운영, 가게 운영도 갈급함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됐지만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수단을 만들어내요. 다 갖춰준 모든 상황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황은 내가 택할 수도 없어요. 내가 누구네 집에 태어날 금수저 집안에 태어날 건지 은수저 집안인지 흙수저인지 그것도 선택도 안 되고 내 얼굴 생김새도 뭐 돈 들이면 뜯어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원판이 있기 때문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간절함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억지로 선택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서 간절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건 내가 택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누가 잔소리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신앙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막 설사가 나서 배탈이 막 나는데 영어 못한다고 난 수줍은 사람이야 하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배에 진짜 복통이 나가 죽겠는데 없던 영어 단어도 영어 단어가 안 되면 어쨌든 뭐 손짓 발짓도 하는 거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가서 호텔에 묵게 됐는데 그 다음 날이면 중국의 큰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율동도 보여주고 찬양도 보여주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러려면 가지고 간 빔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쏴줘가지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스크린에다 해서 막 보여줘야 되는데 전날 이게 잘 되나? 이거 담당한 청년하고 해봤는데 이게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거 고장나면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값비싼 돈을 주고 중국 사람들한테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호텔에 묵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야 이거 못 고치겠냐? 이거 왜 그런 거 아니야? 예 아무래도 이 안에 이게 뜨거워지면 이 기기가 뜨거워지면 이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데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냉각하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돌아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원인은 그래? 고칠 수 없냐? 했더니 아유 제가 그걸 고치면 이 회사에 취직을 하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어차피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십자 드라이브가 필요하대요. 그걸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로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뽀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 드라이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이를 한 장 달라고 그런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그러더니 갖고 와가지고 한 번에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돌아가서 다음날 무사하게 공연을 끝낸 거예요. 급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돼 있어요. 안 급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 말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 순번이니까 하셔야 돼요. 당신 빠지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다급함,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데 만일 하나님이 아주 인색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두드리고 뭐 찾아도 안 주시고 안 열어주시고 막 그런 분이라면 큰 문제잖아요. 우리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그걸 못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에 자식을 둔 부모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 부모 돼봤잖아. 자식 있지? 근데 자식이 안 됐어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아비가 이놈 뱀에 콱 물려봐라 그래서 생선인 척하면서 독사를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지? 자식이
배고파요 아버지 빵 주세요 그러는데 이놈 이빨이나 부러져라 그래서 빵처럼 생긴 돌을 줘가지고 입 부러지게 할 아버지 없지? 없지요 당연히. 야 악한 도둑질하며 사는 애비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그렇지 그거 이해하지. 근데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인 너희들이 정말 다급해서 소중한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안 주시겠냐? 주시겠죠. 근데 왜 못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도 않고 엉뚱한 거 찾고 그러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자기에게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바닥만 살피며 사니까 하늘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걱정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께 늘 가까이 오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셔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부지런히 나와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2월부터 시작될 나머지 11달을 동안 들은 말씀 기억하며 부지런히 구하며 두드리며 찾으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방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